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가끔 어린 애들에게 재원이, 재혁이 요만한테 애들 물으면 얘야, 엄마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물으면 아이들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해요? 예, 하늘만큼 땅만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부르는 찬송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뭐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제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했는데 좀 더 좁혀서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지무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사랑하는데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자녀가 그 사랑을 몰라준다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신집사님? 속상하고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하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도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뭐 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양을 확인해 보는 가운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목자는 어떻게 했어요? 99마리를 두고 어떻게 했어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너무나 기뻐서 돌아와서 뭘 했다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와 같은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더 중요해요? 99마리가 더 중요해요? 예? 다 중요하죠. 예,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한 마리 양도 그냥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서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많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한 남경필 집사님 경기도지사도 하셨고 또 의원도 하셨던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뭐 했어요? 마약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또 이요셉 작가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작가는 거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뭔가 그 믿음대로만 살아가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뭘 얹어 놓아야 될까요? 나의 삶을 그 말씀 위에 얹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얹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 삶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얹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이제 오늘로서 또 요한복음도 하루 20분 성경 읽기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건들을 사건 자체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접근해서 영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중에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절에 14,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그 장대에 높이 들린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그래서 정말로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도 이 장대에 구리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죽지 않고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 정말 사랑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죽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 사람이 목숨 버렸는데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진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예수님을 내 대신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들립니까?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이 독생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독생자.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독생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별된 유일한 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라고요? 유일하신 아들. 이게 독생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누구를 위해 보내신 겁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절정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건세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또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다시 한번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뒤부터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중요한 것은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으면은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예수님의 뭘 믿는지, 구체적으로 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설명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가장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에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할 때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드릴 때에 그 신앙 고백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중얼중얼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 고백의 핵심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 이 신앙 고백 하나만 확실하면은, 이것만 확실히 알고 믿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냥 그렇지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하면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만문을 열고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뭐로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지 그게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머리로 믿는다는 거, 믿기만 하면은 지식만, 지적인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지식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지식들을 마음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표현하면은 영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 뭐라고요? 영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에 뭐가 나와요? 영접이 나오잖아요. 영접.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인데, 이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영접과 믿음은 같은 의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무슨 말인지 하면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적인 삶, 나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가? 이런 확신과 기쁨이 있는지 우리 신앙을,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그 심판은 두 가지의 큰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의 영이 떠나면은 먼저 딱 첫 번째 심판이 뭐냐 하면은 뭘까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그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이미 뭐가 정해져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그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확실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인 세상을 뭐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사는 게, 예수님 믿지 않고도 사는 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없어도 별 불편 없고, 세상 사는데 별 불편 없고,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영적 무지. 뭐라고요?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죄와 죽음,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죄 가운데 계속 있고, 그리고 또 세상 속에 살다가 그 죄로 인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에 빠져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자기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은 아직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면 결국 그 삶은 불순종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삶이고,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인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재판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형량, 그 사람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일까요? 재판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신문하는 과정, 그 죄를 밝히는 과정,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죄를 지었는지 증거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정죄에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진리를 행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합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라든가, 그리고 선자를 통해서라든가, 뭐 교회를 통해서라든가,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나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다 없다?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불신과 불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지옥이 있다고 보여지면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예?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누가 봅니까? 이 땅에 평생 부자로 살다가 그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 가서 그 나사로를 보면서 주님, 저 나사로를 아직 내 고향에 가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친척들이 많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예수 믿고 빨리 구원받으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보낼 필요 없다. 보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줄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한번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사랑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이런 나의 죄악들을 위에 십자가 지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 진실한 고백이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